4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고 또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관계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선택하는 그 잘못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잘못한 사람에게 베풀어 준 은혜였다고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여기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나도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라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러면 뭐로 예수님 믿어? 뭐로 하나님 믿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냥 이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은 비가 와서 농사를 잘 짓는 것하고는 또 다른 엄청난 은혜의 복이죠. 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왜 힘드냐면 꼭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요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난주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만 공부에 대해서 큰 그 어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또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프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막 이렇게 막 어떤 은혜 아래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우리들 좀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막 하나도 그 어김없이 막 그 말씀으로 다스리니까 복을 받아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유를 막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서 늙고 그 아들들이 이제 뒤를 이으는데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사람을 옳지 않은 사람으로, 옳지 않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막 이렇게 이제 둔갑시키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고 백성들이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요구를 사무엘이 듣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왕 세워달라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들이 왕을 세우자고 얘기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쭉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왕을 구하는 악을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셔요. 그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름 부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막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막 하루아침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랬는데 하루아침에 막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막 뭐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영으로 함께해서 막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이 사울은 막 용감하게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왕을 세우길 정말 잘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도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왕을 하나님이 막 전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야. 바보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요, 엄청나게 큰 소리도 못 듣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큰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 사랑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독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눈을 막 뽑혀야 돼? 이만큼 군사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저기 힘에 있어서 한쪽이 밀렸던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쪽에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정도 왔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뽑히느니 죽기로 살기, 막 죽기로 어떻게 해요? 싸우면 될 텐데 그럴 또 용기도 없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불합리적인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약한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한번 찾아보세요. 답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오른 눈을 뽑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뽑혀야죠. 왜? 안 뽑으면은 니들 다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요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소리를 높여 운다는 얘기는 이게 슬픈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울 일 많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데서 울면 쪽팔리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인생이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매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슬픈 일은 슬퍼할 줄 알고요, 노하여야만 되는 일은 노할 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것만 바르게 깨달아 알아도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슬퍼서 괴로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외로워요. 이 일 때문에 막 기쁜데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이 일은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화내야 될 때 화를 내고요,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고요,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 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할 사람,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롭죠? 그 외로운 게 왜 외로우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요,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명성교회에서, 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만난 그분이에요. IMF 시대요. 대박이 났대. 대박. 코로나 시대, 참 코로나 시대 대박이 났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러면 돈 세다가 지문이 다 없어질 것 같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대. 근데 그걸 자랑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나만은 아닐 것 같아서 전화했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전화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함께 맞장구 쳐줬어요. 세상은 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인가요? 그분만 그런 거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야베스 사람이 그렇게 눈을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 다 울고 두려워 떨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의 슬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건 노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어떻게 해요? 나온다. 여러분, 내게 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우리 저쪽 그 어디야 막 그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데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짐승 한 마리가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그 한 마리가 갖는 게, 어떤 짐승 한 마리는 그 가족의 막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막 지파별로 이렇게 보냈어. 야, 너희들 안 오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소도 이렇게 할 거야. 알아서 하세요. 내 목숨보다 뭐 소가 더 중요한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반응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어떻게 뭐냐면 순종으로 바뀌어요. 순종으로 바뀌어서 위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니까 두려워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지금 나아가려고 이들이 온 거예요? 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려움과 뒤에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의 두려움은 적을 향한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어서 적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는 사람들이 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뀐 거와 마찬가지예요? 용기로 바뀌었죠. 적이 있는데 적을 두려워하고 있다가 적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과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힘들어하고 삶에 대한 걱정으로 막 가득 차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나가느냐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가요. 왜 두렵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망할 때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미 해놔버렸고 우리는 알아버렸어.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용기이지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서요, 백성들이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느냐면요, 와, 진짜 엄청나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나 싶을 만큼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그래서 몇 명이 왔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예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물론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할 때는 60만 명이 다 같이 싸웠겠죠. 근데 각 지파가 분배받고 나서는 이렇게 나온 예들이 거의 안 나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용기를 내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자꾸 물러가거나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용기가 있어져요. 용기. 저는 나서는 게 정말 싫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가능하면 목사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저는요, 가능하면 순번대로 하자고. 그래서 이런 때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요.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막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와서 여기서 설교 좀 해봐. 나 좀 이렇게 할게.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뭐냐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선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심 선교에 가면 이렇게 가끔씩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나가서 막 떤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대부분 안 떨어요. 왜 안 떠느냐? 제가 그 하나님 안에서 저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냥 고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를 얻느냐면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제가 태어난 이 성향으로는요, 거기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조장이고 제 아내도요, 그 예심 선교가 조장인데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말할 기회가 있어도 간략하게 그냥 말하고 말고 그냥 농담으로 조금 얘기할 뿐이지 막 나서고 그런 일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걸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또 하나님 안에서 갖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적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적과 싸우겠다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시면 하나님 만나세요. 그럼 세상이 만만해 보여요. 내가 맞짱 뜰 수 있겠구나, 그런 거 느껴져요.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것이 나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안 믿으면 그냥 두려워하고 사셔요. 뭐 달리 방법이 없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기뻐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고 슬퍼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맞짱 서뜨겠다고 막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또 볼까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승한 거지, 완승.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어떻게 하자고요?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볼래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처음에 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막 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일도 잘못했고 저런 일도 잘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겨요. 사람이 성숙해지면요, 내가 이룬 이 성과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과 똑같아요. 그 광고에 보니까 금연 그 한 거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나와도 공익 광고라고 하죠. 그런 것. 거기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담배를 피던 사람이 끊으려고 하는데 회의를 하다가 부장님 뭐 이렇게 이제 한대 갈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보내고 부장님 금연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집에 갔더니 딸이 아빠의 어떻게 해요? 담배를 막 쓰레기통에 버렸어. 아빠 잘했지? 뭐 도와줘서 그랬더니 도와줘서 내가 금연할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 내가 깊이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깨닫고 또 마음이 변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에 머물고 그분을 섬겨. 근데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요, 한순간 그 즐거움을 금방 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짊을 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피부가 살아있대요. 나이에 비해서. 예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안 믿는 사람이 뭐 짝을 찾는다는 어떤데 그네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막 적은데 얼굴이 사갔대. 근데 아빠는 안 그렇대.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살아가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아니면 병에서 고침받고 이런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고요. 진짜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내가 선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줬잖아. 그것을 너희들이 보고 나서 너희들의 죄도 깨닫고 이젠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너희들 마음이 또 변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안 변해. 그것을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나랑 살아가 나 만나고 살았을 때 좋았지. 근데 그건 너 지금 계속 가지고 살아가니? 아니지. 나 떠나서 괴롭고 힘든 삶 살아가고 있지.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내한테 다시 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왕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은혜들을 너희에게 베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까지요) 네,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대박 난 거죠, 인생이. 여러분, 그 대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다 그렇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은혜들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아를 행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인생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선택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나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밥 먹고 가셔요? 설교 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음에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적을 두려워하던 그들을 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사람들로 바꿔주시고, 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우리의 평생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